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인들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23번 싸워 23번 모두 승리했는데요. 이 놀라운 건 당시 조선의 수군은 무기나 병력 면에서 일본군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세였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 직전의 수군을 이끌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 중 하나를 철저한 준비를 꼽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건데요. 우리도 싸움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너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아끼는 디모데야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던 호칭인데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른 것은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그 정체성으로 인해 내가 거절해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삶의 방향이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유혹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은 11절에서 이것들을 멀리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앞 구절들에서 언급됐던 탐욕, 시기, 다툼, 비방, 악한 생각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선택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삶의 태도들이죠. 이것은 게임처럼 어떤 한순간에 얻어지고 장착되어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따르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것들이 내 삶에 붙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때로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싸움,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싸움이죠. 싸움이 결코 쉽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쓰러졌다고요? 넘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처럼 여기는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를 강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성공, 많은 소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간은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순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겨우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채우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바로 나눔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 하고 더 쌓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죠.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요,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받은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